우리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오시다가 하나씩 쓰러지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굳이 뭐 인생 이럴 것도 없고 이렇게 특세도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확 가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 물 먹고 떨어지고 뭐 차 타고 오고 따라오고 이렇게 일주일도 그렇다면 참 이거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새벽에 어떻게들 일어났냐? 내 인생은 특별기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새벽기도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죽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할래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가장 강한 자고 새벽을 깨우는 그 인생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다. 저희 우리 중학생 애들 볼 때마다 그 아재 개그가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비전이 있네.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이 못 쳐 내려오는 거 아시죠? 중2가 겁이 나서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머리를 빡빡 밀었거든요. 왜 그렇게 정말 뭐 그때 뭐 인권이니 이런 얘기하면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한테. 그래서 머리를 팍팍 밀었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이제 나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빡빡 밀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스님들도 빡빡 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에 이제 온탕에 딱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보니까 앞에 헷갈리는 거야. 얘가 진짜 몇 살인지. 그래서 이제 중3애가 물었어요. 앞에 몇 학년?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물었더니 앞에서 중이 자기 애매하게 나 중2인데 그랬더니 그 빤빤한 머리를 쫙 때리면서 짜식아 난 중3이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재 개그에.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고 중독의 사슬을 끊자. 요즘에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두되는 문제가 중독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중독은 뭐죠? 그냥 이렇게 어떤 힘이 정신을 육체를 장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뭔가에 장악된 힘에 의해서 인생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뭐예요? 알코올의 힘에 장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알코올의 힘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인터넷 중독은 내 정신과 육체가 인터넷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장악돼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도 계속 이거 하고 나를 세고 막 이런 상태를 중독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뜻과 내 어떤 의지에 상관이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쇼핑 중독 아줌마들도 쇼핑이 중독이 되면 막 계속 그러고, 그리고 뭐 이제 홈쇼핑 요즘은 아줌마들 막 계속 허구한 날 홈쇼핑 들여다보고 있다가 막 물건 사고 뭐 반품하고 사고 이 인생이 되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인생이 뭐 낙이 없어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막, 그리고 막 조금 더 심해지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못하게 하면 막 벽을 쳐서 막 손가락이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충동,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후유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헛된 것에 매이게 만들려고, 헛된 것에 매이도록 이끌어가는, 이게 어둠의 힘이, 사탄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 인생이 헛된 곳에 매여서 허덕거리다가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청소년 시절에는 이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고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9절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도적은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의 도적은 마귀예요, 마귀. 도적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인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안에 풍성해져. 풍성해진다고 하는 게 뭐 어떤 사람은 약간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거듭나고 그 인생의 방향과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축복이고 은혜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반대예요, 반대. 인생을 풍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계속해서 인생을 죽이려고. 그래서 막 중독의 결과는 뭐냐 하면, 중독의 결과는 우울증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심해지면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고 인생의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일종의 유사만족이에요. 유사만족.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썼던 방법이 뭐예요? 일단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요걸로만 유혹을 했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절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독도 그래요. 중독의 문제도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이 일을 하면 너에게 기쁨이 있어. 언제?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당장 즐거움이 있고 지금 당장 네가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일부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이렇게 지금은 당장 만족스러울 수 있고 네가 말초신경을 자극해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기분이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너의 결과는 망할 거야. 요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요 말 안 해주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학생이 그렇잖아요. 학생은 직업이 배울 학자, 학생. 배우는 인생. 그때는 열심히 배워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게임을 자꾸 배워가지고 게임만 계속 하고 이래버리면 그 인생이 결국은 가치 없는 것에 이렇게 매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독한 파워로부터, 이런 세력으로부터 극복해낼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는 죄에게 내주어가지고 그래서 불법의 인생 파괴자가 됐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에 이렇게 복음에 너희 삶을 헌신해서 그래서 너희 삶을 거룩함에 이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이 뭐냐면 어디에 우리 인생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죄악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거룩함의 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독의 문제는 하지 말아야지. 내 오늘부터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다 끊어져요? 아니요. 또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술 끊는 게 제일 쉽다 그러죠. 왜냐하면 술은 매일 끊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 끊지 뭐. 오늘까지만 마셔. 오늘까지만 마셔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이게도 중독을 통해서만 끊는다 하는 거예요. 중독은 중독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더러운 중독은 깨끗한 중독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는 길목에 꼭 이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이 항상 이 집을 지나쳐서 가지를 못해. 항상 거기에 가서 한 잔을 해야 오늘 일이 보람이 있다고 느끼고 오늘 낙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알코올이 딱 들어 알딸딸해지면 인생이 좋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놈의 이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심을 하는데 그놈의 술집 앞에서 항상 무너져. 미쳐. 그런데 이분이 계속 고민을 했어. 근데 이 술집 몇십 메타 전에 우유 뷔페집이 있는 거예요. 우유 뷔페집이. 우리나라에는 우유 뷔페집이 없죠. 외국에는 있어요. 우유 뷔페집이. 그래서 얼마를 내면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뷔페집에 들어갔어. 우유를 어디까지 마셨냐면 여기까지 마셨어. 말만 해도 우유가 나와. 그렇게 마시고 지나가니까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술이 안 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를 꽉 채워놨더니 술집을 그냥 지나쳐서 극복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술을 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결심한 게 아니고 항상 옛날에는 술집에 들렸는데 그날부터는 계속해서 어디를 들려? 술집에 들리기 전에 50m 앞에 있는 우유 뷔페집 가서 우유를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 먹고 그렇게 반복을 했더니 술이 끊어졌대요. 이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중독은 깨끗한 중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이기는데 더 좋은 것으로 중독이 되면 나쁜 중독은 끊어진다. 그래서 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중독자가 돼야 된다. 기도의 중독자, 예배의 중독자. 그러면 그 기도에 중독된 능력이, 예배에 중독된 능력이 더러운 여러분의 그 중독의 능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이의 그 못된 성격이, 중이의 못된 성격은 갱년기 엄마를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중이의 못된 성격이 기도로, 예배로, 말씀을 읽어내며 말씀의 의미를 내 안에 담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참 이게 중요해요. 뭐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따라 내 몸뚱이를. 왜 이래? 몸뚱이 표준말이에요. 사전 찾아봐요. 두산 백과 이런데. 자, 따라하세요. 내 몸뚱이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몸뚱이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몸뚱이가 중요해요. 예, 몸뚱이. 몸을 여기에 끌어다 놓고 몸을 의로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끌어다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몸뚱이로 다른 못된 짓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두고, 기도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자리에 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내 몸뚱이를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죄악의 세력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인생을 나쁜 것으로 계속 유혹을 하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미움에 자기 인생을 다 붙잡혀버리고 사로잡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열등감의 노예로 살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상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열등감이 충만하면 그 인생은 그냥 망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요? 중독이라고요. 나쁜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망쳐버리는 거예요. 되게 망쳐버리면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 그걸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즐길 자유가 있어. 이 짓을 하면서 어떤 말씀에 역행을 하고 그렇게 어긋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정말 죄에 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끌어가 버리고 사슬로 묶어버리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이것을 끊는 능력이 기도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뭘까? 신학적으로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는 두 개의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격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청소년 내일도 나오는 거야. 모레도 나오고, 일주일 중에만 우리가 특수하는 날만 이래갖고 아마 그랬을 거야. 전사님이 선생님이 오늘만 나와, 오늘만 나오면 돼. 그 마귀의 소리야. 오늘만 나냐.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알았어? 계속 나와야지. 오늘만이 뭐야 그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 니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마귀짓을 하면. 오늘만이 아니고 평생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 얼굴이 상당히 달라진 애들이 막 대꾸할 수 없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 영의 생각에 싸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은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좋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먹고 즐기고 놀 거 놀고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늘 부모님하고도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 얘기를 하면 애들은 다 잔소리 그러는데 너희들만 따라해봐. 이거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가. 부모님의 말씀은 무슨 비 맞은 중처럼 중중중중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자. 너희들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리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부모님 이야기할 때 엄마 잔소리 좀 이러면 안 되고 엄마 옳은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좀 느낌이 다르겠죠? 옳은 소리가 맞아. 부모님이 잔소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요즘 애들은. 참, 요즘 애들 못 다루겠어요. 근데
정말로 육신의 생각은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육신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겠다고 고집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은 본능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 지옥은 누가 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가. 지옥은. 천국은 예수님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영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어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있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하면 육신의 생각 계속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몇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 죽음,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리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래서 그 인생이 지 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뭔가를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를 자꾸 생각을 해. 기독교적인 기도는 와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 달라.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받는 게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기독교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내가 변화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의 삶에 채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방편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분명하게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물론 그 기도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밑바닥이야. 그건 아주 저차원이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내 뜻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체질은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수없이 들었던 게 뭐예요? 저도 지겹게 들었어. 어릴 때부터. 떼쓰면 주신대요. 그러면서 어린애가 막 진흙탕에 막 나굴면서 막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부모가 사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래. 나 이렇게 배웠어. 이래 배워놓으니까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충격이 오더라고요. 충격.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전염병 전도사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에 대해서 확 눈이 열리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한동안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모든 설교집이 모든 가르치는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때 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신대.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다녀. 나는 기도하는 쪽쪽 응답받아 이러면서 다녀. 세상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이러고 다녀. 이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중이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거예요. 엉터리를 믿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미신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죄악의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이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이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아 진짜 우리 어른들이 본을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중국이를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한다 이러면서 신고하면 또 난 걸려요. 요즘 어려워요.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이러니까 참 말하기도 어렵고. 예. 신고하지 말아요. 네.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중독의 고리를 끊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새벽 기도 와서 참석하고 그냥 가. 그건 기도하는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기도하셔야 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한 만큼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한 만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에게 죄의 고리를 끊는 능력이 임하고 그에게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소원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목표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야. 목표를 한 가지만 두셔야 돼. 한 가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이가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에 길들여진 자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그렇게 끌고 가야 돼. 공부는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한다는데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공부는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못해. 열심히 하면 그게 결과가 열매를 맺고 또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IQ 150이 하는 열심과 IQ 80이 하는 열심은 또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신앙은 그렇지 않아.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 몰아갈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 네가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요. 야,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해봤는데 엄마 아빠가 공부를 옛날에 반에서 중간밖에 못했어.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 너는 중간 정도만 해주면 부모님의 수준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 진심으로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정말로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우리가 타겟이 많다고 하는 것은 타겟이 없다는 이야기야. 타겟은 하나만 둬야 된다. 그 타겟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으로 예배에 중독된 인생, 기도에 중독된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그렇게 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